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이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파트가 이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안식일 하면 여러분 그냥 그 유대인의 안식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안식일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과 연결되어지죠. 근데 이 율법을 이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엔 이것이 그들의 구원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특별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진리에 대한 문제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이 사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율법이고 내가 너희의 안식일이고 그리하여 내가 진리기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할 때 이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람들은 발견했을 때 반응하며 나와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소를 하지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주워 이제 먹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삭을 꺾어 먹는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게 됐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주목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는지 살펴보는 게 또 그들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고 가서 랍비에게도 고발하고 하는 게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안식일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 제도를 주실 때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 내려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그러면 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랍비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일하는 것이고 무엇은 일하지 않는 것인가를 규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일하면 안 되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하면 안 되는 수많은 항목들을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인하여 완전히 묶여져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시대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흐름에 맞게 뭐 너무나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바깥에 나가서 이제 허리를 숙인다. 허리를 숙이는 건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절대 허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혹 디스크 환자가 밖에 나가면 허리를 그래도 빳빳이 새겨야 됩니다. 허리를 숙이면 일이 되는 겁니다. 손에 어떤 물건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죽기 위해는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이 되죠.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그리고 죽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 세부 항목이 아니라 뭐 너무 디테일한 게 많아요. 매듭을 묶으면 일이에요. 근데 두 손으로 묶으면 일이지만 한 손으로 묶으면 또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세부적인 항목 하나하나 하면은 너무나 많은데 이게 또 통일화되어졌냐, 표준화되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따라가는 랍비에 따라서 큰 흐름은 똑같은데 디테일하게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또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또 이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 있죠. 이 코셔 음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랍비들이 인증해주는 코셔 음식도 일반적으로는 코셔 음식 인증해서 찍혀지는 마크가 있지만, 근데 그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랍비들이 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랍비는 치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랍비는 치즈 중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따라가는 랍비한테 그거를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인그리디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 내가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이러면 랍비도 사실은 몰라요. 가만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가 찾아봅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 쭉 찾아봐서 그거는 먹어도 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규정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갖고 지키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시대에 맞게끔 구약 플러스 그리고 현대시대에 랍비들이 적용한 안식일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원 스위치를 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을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엘리베이터, 하나는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습니다. 평상시엔 똑같이 운행을 해요. 근데 샤밧인 날, 안식일 날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는 우리 같이 이제 이방인들이 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타면 되고, 이 샤밧 엘리베이터는 이 샤밧 날에는 버튼이 작동을 안 합니다. 타면 그냥 열리고 그래도 알아서 닫히고 2층에 가면 열립니다. 사람이 눌렀든 안 눌렀든 타든 안 타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3층으로 또 올라가고 문이 또 열리고 또 닫힙니다. 4층에 또 그냥 끝층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샤bat 날에 아무 생각 없이 샤bat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나중에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얘기를 해주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조그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샤bat 날에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타고 그냥 2층부터 끝까지 쭉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버튼을 이제 호텔방에서 유대인들은 스위치를 못 켜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스위치를 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켜주고 팁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방인들한테 부탁해서 스위치를 켜거나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즐겁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랍비들이 정통 랍비들이 정당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나 여러 가지 이제 율법적인 것을 적용하면서 모든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사실은 절반 이상이 다 세속 유대인들이죠.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한 과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훨씬 넘죠.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이런 규정을 좋아할까요? 이걸로 인한 충돌은 굉장히 심합니다. 생각보다 심합니다. 안식일 날에 보면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대중교통은 당연히 안 다니죠. 그래서 유대인 상점이 문을 열면 돌이 날라옵니다. 유대인들은 무서워서도 못 엽니다. 근데 문을 여는 상점이 있는데 여기는 100% 아랍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는 택시가 그래도 그나마 다닙니다. 근데 그 택시는 100% 아랍 택시입니다. 유대인 택시는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면서 안식일에도 대중교통을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구약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유독히 이 안식일에 생명 걸고 집착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죠. 근데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네 번째 주시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일이 무엇인가라는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의도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건 죽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만큼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모세의 율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와 하나님과 언약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며 율법의 첫 번째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표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할례는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할례를 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할례를 주는 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주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8일이 되면 안식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할례를 줍니다. 그러면 결국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안 주면 율법을 그것도 깨트리는 거고, 할례를 주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면 그것 또한 율법을 깨트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안식일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시며 너희도 안식을 안 지키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뭐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하지만 이들이 뭐 이것 말고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키라. 이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그 자손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똑같은 말씀이죠. 다 죽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켰습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이들은 절기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될 반드시 생명 걸고 지키려는 것 가운데서 이들이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게 실상은 이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 안 지킨다고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2가지를 이제 지적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언급하신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부하들과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성소 안에 있는 진열된 떡상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이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이 떡상에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대인도 어느 누구도 다윗이 한 이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8절과 연결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유일한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뭘 해도 괜찮은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은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다윗은 뭘 해도 이들에게 다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참된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다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있는 거다. 나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5절입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두 번째 언급하는 게 안식일을 가지고 태클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게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선 안식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 제사장이 아무 데서나 그 안식일을 적용해서 예외를 받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또한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번제를 또 따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게 뭡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희생제물을.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노동 중에 보통 노동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의 그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저 성전을 허물라.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니들이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여진 예루살렘보다 더 큰 실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데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적용이 됩니까? 무엇을 해도 다 이분에게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보다 크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고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내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지고 태클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시게 되면 그 모든 명령들, 그 율법의 적용들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다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에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기록되어진 것들을 따라갔었던 모든 게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는 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종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넌 오전에는 청소만 해라 하고 떠나갔습니다. 종이 충성된 종이라 오전엔 정말 시킨 대로 오전 내내 청소만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며칠 후에 돌아왔어요. 종에게 야, 너 오전에 저기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저쪽 동네 좀 갔다 와라 했더니 주인님 저는 오전에 청소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니, 청소는 이제 됐고 괜찮으니까 저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아니, 글쎄 나는 오전에 청소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인이 청소만 시켰다니까요. 아니, 근데 내가 네 주인이잖냐. 이제 괜찮으니까 청소하지 말고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종이죠. 하나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기 전에 명령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여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내렸던 명령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왔잖아요. 주인의 말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오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기록되어진 것들, 전에 받았던 명령들만 붙잡고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요, 눈앞에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도 사실은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가 오셨는데 여전히 낡은 구습에 묶여서 전통으로 매여 있어서 틀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인 율법을 붙잡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오늘날 현대의 율법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율법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굳어지는 순간, 율법적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석해 놓은 것, 그래서 그 해석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 또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전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통들이 결국엔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쌓아왔던 많은 것들, 그 경험들이 하나의 나중에는 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먹으라 했을 때 제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는 게 맞았죠. 근데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제 기록되어진 굳어진 이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 역사하시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어진 것을 보는 것보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베드로가 붙잡았던 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말씀, 오직 말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다가 잘못하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저자들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짧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도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말씀을 해석했을 때 이 해석이 또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혼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혼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의 혼으로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로 해석할 때 결국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그것은 굳어진 것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아지는 만큼 아는 만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갈수록 교만해지고 그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가운데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자유하며 많은 사람 돕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건 성령께서 오셨다 잠시 일하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헌신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적용하죠. 그리고 어떤 논쟁이 있을 때도 말씀을 펴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면은 다 타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혼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고 내 주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검증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에서 내 구절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정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 올가매게 됩니다. 근데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애워야 되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 애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게 안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율법보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 묶여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건드리기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판단하는 것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지껏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것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알았으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한심한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알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조금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기록되어졌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다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음성만 들으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컨펌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록되어진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록된 말씀이 아닌 해석되어진 것이 아닌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고 적용하는 이런 것보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치시려고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딱 먼저 태클을 또 걸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딱 얘기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식일에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유대인들의 초점은 뭐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거죠. 그 병을 고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얻을 때 이가 회복되어지며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안식의 의미인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묶여진 자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치지 말아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못질을 하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셨던 이유는 이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진정한 안식을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너희가 소망하고 있는 안식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에 고치시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와야 된다.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좀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을 가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참된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쉼을 얻는 게 안식일의 참된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며 쉬셨습니다. 이 의미 안에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쉼을 얻는 겁니다.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극이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본질인데 어떻게 쉬는 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TV 보고 그냥 딜리버리해서 그냥 먹고 잠자고 아니면 여행을 가고 이러는 게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는 겁니다. 아니죠. 일상 중에 하던 6일 동안 하던 모든 우리 일상의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쉼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비밀의 연합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수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이게 복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분주해지는 거, 바빠지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평강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참된 안식에 대한 의미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고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발견한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충격적인 겁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14절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대 가운데
더욱더 극심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각 사람의 죄악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더욱더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진리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거 교회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미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의 근거를 제시할 뿐이지 실상 영적인 그 본질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경고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진행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언제 지나갈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살만한 세상, 교회가 존중받는 세상, 신나게 재미나게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느냐?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이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졌고 앞으로는 이전에 제가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아주 가까운 시간에 합법적으로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일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평등법이라고 해서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고 상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거 이제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의 교회들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뭐 한국도 뭐 피차일반이죠. 어디가 먼저 무너지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한국도 사실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면 한국은 뭐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나마나한 거죠. 지금 합법적으로 동성애 관련된 법이나 우리 한국의 차별금지법, 미국의 이제 평등법 이런 것들 통하여 교회를 이제 합법적으로 다 문 닫게 만들고 입을 닫게 만들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교양을 말하도록 진리가 아닌 착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들 사람들 들을 때 교양적으로 좋은 문화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 교회들의 핍박이 지금 얼마나 극심해지고 있습니까? 이슬람권의 중동 교회들 얼마나 극심하게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진리 안에 서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머지않아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곰곰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묶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는 성령이 기름 부어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핍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서 해석해 주실지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타고난 신학자들의 해석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면 내게 말씀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도 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목사에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제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며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한 비전 안에서 나아가면 여러분 각 사람이 다른 비전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이
하나의 비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안식일에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죽어있는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승리하실 때까지 믿음 안에 서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승리는 그분이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거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에 묶이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굳어있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